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시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너 자신뿐만 아니고 후대에까지 그 언약을 전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알라.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행위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그때부터 모든 인생 문제가 이제 풀려지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신자들의, 성도들의 제일 첫 단추가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그 후로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깨우치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모든 세상의 불신자까지 이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 그러면 파수꾼하고 다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전도자가 파수꾼이에요. 왜? 임박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증거하고 그 악에서 건져내는 것, 이게 파수꾼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세우셨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종일종야 쉬지 마라.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근심과 염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근심과 염려를 한다는 그 자체가 가정을 위해서 우려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가정을 책임지는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얘기가 되고, 파수꾼으로 세우신 바 되었다면 나를 세우신 주님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분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갈구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자녀의 축복만 누리려고 하고 자녀에게 대한 권세, 거기에 대한 단물만 빨아먹으려고 그러지 자녀에 대한 책임을 안 져요.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인과 인간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택한 그릇 얼마나 자부심에 넘치고 프라이드가 있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이에요. 그 여기에만 만약에 매몰되면 어떻게 돼요?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 파수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이 시대에 힘든 거 참 힘들지요. 어려우면 피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건 어려움이 아니고 그는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면 거기에 따르는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3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적들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배임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제거되어 버리거나 그러나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만 보면은 아이고 어마무시하네. 차라리 아이고 이런 사명 안 받고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아이 혼자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까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흑암 세력이 임할 때에 이 흑암 세력의 위험을 나팔을 불어 알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요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충실한 파수꾼이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충실한 파수꾼은 뭐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과 또 내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입에 말을 듣고 그러니까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대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살다가 그냥 육신으로 망하는 거리를 택하시겠어요? 조금 힘들지만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세운 그 감당하지 못해서 썰이 이리저리 쓰러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가운데 내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더 유익한 것 같아요? 여기에 불충실한 파수꾼이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 그전에도 드린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왜? 보지를 못해요. 식별 능력이 없어요.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오늘 밥 세끼 먹고 사니까 마치 이반 데니치의 하루와 같이 그냥 하루 동안에 뭐 좀 생기고 뭐 하고 그게 즐거운 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맹인인 거예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가 짖지를 못하고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면이 부족해서 자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잠자는 것을 얘기해요.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고 경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깊은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고 또한 집중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맹인과 같이 무지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완전히 벙어리의 개와 같이 짖지도 못하고 다 꿈꾸는 자들이요. 말은 근사하게 하는데 그냥 다 꿈꾸는 것들이에요. 말은 감미로운데 그러나 하나도 성취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에 대한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에 대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즐거움으로 하고 근심으로 일하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식별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신 그 축복을 내가 진짜 누리는 게 중요한데 책임이 뭘까요? 언약을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 가운데 오늘 이 파수꾼은 무슨 전쟁을 해야 된다? 망대 전쟁을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망대가 서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미 사탄은 우리의 심령 속에 망대를 세워놨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거를 먹도록 싹 유혹을 해서 결국에 가서는 죽음 속에, 정령 죽음 속에 빠지도록 실제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는 게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원죄예요. 어떤 가문에 태어났는데 가문의 죄예요. 내 개인이 성장하는데 내 개인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죄인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기 자식의 귀에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거짓말의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애들을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해요. 내가 우리 애들도 그렇고요, 우리 여기 이제 어린이집에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 이삭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이 글쎄 말이에요. 여러분들 목사 집에서 애들한테 거짓말 가르쳐 안 가르쳐? 아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도 거짓말하는 법은 안 가르치네. 그래 과자를 내가 사다 줬어요. 막 먹고 있다가 내가 가니까요 싹 숨기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사다 준 거예요. 이걸 숨겨도. 과자 어디 있니? 없어요. 난 이거 즐거우니까 가르쳤다고 생각 안 해. 목사님이 만약에 과자를 줬을 때 그 과자를 찾고 뭐 달라고 그러면 뒤로 숨겨가지고 없다고 말해라. 나 이렇게 가르쳤다고 얘기 안 해. 그렇게 가르쳤남?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요 거기 있지.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이게 원죄라는 겁니다. 이게 가문의 죄예요. 누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원죄라는 망대, 이것이 가문의 망대로, 사탄의 망대가 원죄로, 가문의 망대로, 그리고 개인의 죄인의 망대로 이게 굳게 서져 있기 때문에요. 이 파수꾼은 이 망대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을 하고 언제 강단에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요 말씀 할 때는 신경질을 내고 요 말씀 할 때는 속이 뒤틀리고 요 말씀 할 때는 속이 뒤집어져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지멋대로 듣고서, 이게 전부 다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온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망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부터 회복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가장 우리의 기본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는 망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질서대로 창조하셨어요. 해와 빛이 있으라, 빛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사로운 비엔 뭐 덥다 덥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계절까지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더럽게 덥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거를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이고 햇빛이 너무 따갑고 어서 배운 거리 쌓고 자외선 지수가, 그 인간 때문에 이 대기권이 저주를 받아서 자외선이 들어오는 거지, 원래 태양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거예요.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아주 기초를 탁 놓으시고요,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고요, 물과 묻이 드러나라고 말씀하시고요, 여기에다가 그저 세워, 뭘 세우세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요. 그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나 빅뱅 이론을 좀 강의를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빅뱅, 하나님이 없다 이걸 주장하는데, 나 빅뱅을 보면서요, 이야 이거야 이거. 빛이 있으라, 그리고 태양이 있으라, 별들이 있으라. 별들이 있을 때는 그냥 주섬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선포하는 거예요. 해, 달, 별, 이때 있으라 할 때 빅뱅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빅뱅 이루는 자들한테 내가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요. 성경으로 얘기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말이죠. 거기에 이 궁창에 새가 날도록 하시고, 물에는 물고기가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꽁치나 고등어 잡술 줄만 알지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분이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소고기 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소고기 자체는 공짜랍니다. 예? 고기는 다 공짜예요. 물고기 전부 다 공짜예요. 다만 그거 잡는 사람의 인건비가 있을 뿐이요. 아직 이해 못하는가 보네. 우리는 지금 다 공짜로 먹고 있어요. 무? 그거 하나님이 길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값을 지불하고 사느냐? 그 사람이 그거를 관리하는데 힘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비를 주는 거지, 무 자체는 공짜요. 공기 이거 공짜요. 햇빛 공짜요. 고래고기도 공짜요. 닭고기도 공짜요. 다만 그것을 사료를 주고 키우고 하다 보니 인건비가 들어간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뭐 물건까지 비싸다 뭐하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물류비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그렇게 갖고 이렇게 해야지. 세상에 짐승값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무슨 값을 지불하도록 하셨습니까? 다 거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다 세우고 나서요, 그야말로 동물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말씀으로, 참 얼마나 이게 진짜 상상만 해도요. 왜? 한 번에 새가 있으라, 공주의 날짐승 그냥 다 날아. 땅에 기는 짐승들을 만드시는 게 뭘로 만드세요? 말씀으로. 그때는 그냥 주섬섬 지들이 알아서 그냥 막 기어다니고 코가 길어지고 막 목도 길어지고 어떤 건 생쥐가 나오기도 하고 뭐.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기가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뭐를 주셨어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최초의 언약을 주셨어요. 왜 언약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코에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숨결. 이게 살아있는 혼이라는 거예요. 혼. 그리고 우리 말로는 넋이라는 겁니다. 넋. 이거를 그냥 무당들, 이상한 사람들이 이거 혼, 넋 이런 걸 써서 그렇지, 이거 우리가 되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정신과 마음 그리고 육체까지 뭔가를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게 혼이라는 거예요. 혼. 요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께서 충만히 머물러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내 구조와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육 교리에 있어서는 전적인 타락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 저기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살아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흙이 고체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물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서 완전히 죽어서 그렇게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은 행동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이유가 기준이 무엇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필연적으로 죽게 될 거다.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따라가면 결국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 하늘에 움직이는 것들, 땅에 움직이는 것들,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지배하라. 여러분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땅에, 새는 공중에, 그리고 물고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지배자와 정복자로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원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칩을 딱 꽂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의 원래가 이게. 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뭐가 주어졌어요?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왜 책임이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자유예요. 자유롭게 먹이라.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지만 하나님은 자임의로 먹어라.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만 붙잡으면 되는데, 이 엄청난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나타났는데 그게 사탄의 역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를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흑암의 권세가, 마귀의 세력이 얼마만큼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히 있는지 하면, 귀신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멀거니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의 역사를 보세요. 거짓말의 원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에 얼마나 잘 속아요. 음식을 먹을 때 MSG라고 하죠. 조미료. 그거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그거 좋지 않은 거라고 그래요. 글쎄 모르겠어요. 좋은 건지 좋지 않은 건지 그거는 내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음식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거를 넘어치면은, 처음에는 아지노모토 미원 나왔을 때, 그때 그냥 제가 어렸을 때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가 5학년 때 누가 삼양라면 처음 나온 게 있어. 처음 나온 거를 끓여주는데 와, 그냥 혀가 그냥 혀까지 위로 다 들어간 것 같아. 왜? 아유, 그야말로 그냥 맛이 꿈꾸는 것 같아. 여러분들 지금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그 진간장 말고 왜 그 옛날 그 조선간장이 아니고 우리 원래 간장 있잖아. 그거에다가 배추 갖다가 간장 씨 뿌려갖고 고추장 넣어갖고 맨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잎 같은 거 그거 잘라가지고 그거 버무려갖고 주는데, 이게 풀잎인지 쓴맛 나는 거지 짠맛이 나는 건지 이게 막, 근데 사실상 그게 최고의 건강식이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라면 그 스프 그 아주 그냥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맛이 없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MSG에 완전히 그렇게 돼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식당 가면은, 어떤 집에 가면 맛있다 소리 안 해. 근데 식당 가면 맛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맛있는 데는 MSG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밥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설교 듣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주 MSG를 착착착착착 이렇게 그냥 고춧가루 뭐 하는 거 딱 해하고 딱 먹이면 아주 뭐 맛있네. 영양가는 생각하고 맛만 생각해. 이 혀가 이게 이상해진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거기에 굉장한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가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마귀가 역사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마귀가 딱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아주 그냥 MSG가 팍 들어간 거예요. 예,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는 거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인마을교회 이성훈 목사가 있길래 이렇게 저기 딱 3강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나고 나서 난 이제 거의 끝날 쯤에서 얘가 딱 해갖고, 야, 오늘 이 말씀이 나한테는 태장을 치는 것 같은 말씀이다. 그랬더니 아이고 다른 사람은 막 좋다고 은혜 받고 그러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 깔깔거리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그 말씀이 태장으로 치는 것 같은 말씀.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전부 다 MSG로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갖고 애들 이렇게 보면은 약을 안 먹잖아요. 약을 먹이긴 먹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어떤 영상에 보니까요, 애가 좋아하는 초콜릿이나 캐러멜이 있어요. 일로 와 해갖고 이거 먹어 하고 입에다 딱 대면 입을 딱 벌릴 때 이렇게 넣더라고. 여러분들이 막 좋아하고 뭐 이렇게 메시지 중에 여러분들의 입에 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판단 안 하고 그냥 고춧가루 맛이었더니 뭐가 맛이었더니 이렇게 하다가 영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세월은 지났는데 나는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거짓말로 계속 속이고 이게 선전선동을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장하고 변형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죠.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구호들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요, 뭐 인권, 참 얼마나 좋은 얘기만. 또 성소수자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게 왜 성소수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 사람들에게 이거를, 성소수자가 그러면 소수로 있고 그러면 되잖아. 이제 이거를 그냥 막 폭발을 시켜가지고요, 뭐 조금만 뭐 하면 인권을 탄압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공격하고 나와요. 이게 참 도둑놈을 긍휼히 여겼더니 이게, 그래서 요즘에는 참 법이 이상해졌어요. 어느 집에서 강도가 들어왔어요. 아니 이제 노상에서 강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경찰이 그 전기총인가요? 예? 테이저, 테이저건인가, 칼 들고 막 설치니까 테이저건으로, 왜? 지금 그 앞에 사람이 막 찔리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쫙 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넘어져갖고 앞으로 넘어졌는데 자기가 든 칼에 자기가 찔린 거예요. 이게 경찰의 잘못이냐 본인의 잘못이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태저는 그렇게 해갖고 앞으로 넘어졌는데 자기가 든 칼에 자기가 찔렸어요. 나중에 판단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3억을 보상하라고 나왔어, 국가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인권을 드는 거예요, 인권. 아니, 그 사람에 의해서 지금 몇 명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고 칼에 찔렸고 그랬는데 그걸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인권 좋아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사형제가 있어요. 아주 엄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상해졌어요. 학생의 인권은 있고 교사의 인권은 없어요. 애들의 인권은 있고 어른들의 인권은 없어.
범죄자의 인권은 있는데 정상인의 인권은 없어. 도둑놈의 인권은 있는데 도둑 잡는 사람의 인권은 없어요. 그래서 도둑을 잡다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가정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자기 아내를 그냥 막 해코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둘러면 맺혀가지고 그냥 좁혔거든요. 그랬더니 정당방위를 넘어섰다 해가지고 뭐 2천만 원 벌금을 내라. 아이고, 여러분들, 이게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에 법이 이상해진 거예요. 이 저거들 집에 그렇게 들어왔으면 참 얼마나 한번 반면교사가 될 건데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걸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의 파괴자가 누구를 유혹해요?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하는, 아주 간사한 거예요. 간교해요. 아주 교활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뭐 같이 하늘 아래 안 살 수는 없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이는 그런 사람, 속이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에 가서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한번 내가 붙어가지고 그때 싸움을 끊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느냐면요, 이제 이게 겨울 같은데 이제 그 웅덩이에 물을 깨가지고 논 중간에 있는 거 깨가지고 이제 물을 다 퍼내면 거기 이제 고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샘물은 계속 나오니까 빨리 잡아야 돼. 그래서 이만큼 그릇에 잡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하고 이제 같이 옆에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고기 많이 잡았는데 뭘 잡았어? 해가지고 이리 줘봐. 그래갖고 이제 이만한 통에다가 가득 잡은 거를 이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쏟아버리면서 지금 물이 그거 잡으려면 그것도 한참 또 다 퍼내야 되잖아. 그걸 어이쿠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싹 웃으면서 일부러 한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이 나한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또 태권도 배워갖고 치는 법을 알아갖고요. 제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했지. 그거 하면서 저기 쌀 몇 가마 물어주고 이제 어머니가 고생하셨습니다 말이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싸움 끊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난 이제 싸움 안 해. 마귀하고 싸움만 해. 여러분들, 이 간교하고 아주 교활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여기 가서 이 얘기하고 저기 가서 저 얘기하고 그 이해하고 기도해 주지만은요,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알지만 이 마귀에게 속는 간교자 결국에서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망대가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두렵고 수치를 깨닫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결국에 와서는 죄의식이 각인되고 실패자의 뿌리가 내리고 저주받는 체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고 노예, 고통, 저주, 상실의 시력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견고한 망대를 세워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망대를 세워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와 네가 원수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 원수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원래의 뜻은 적개심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적개심. 여러분들, 적개심이 뭔지 아세요? 항상 싸우려고 분노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뱀과 적개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대자대비 뭐 이런 거, 철학적인 거 이런 거 많이 용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게 너무 민감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마귀에게는 적개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마누라한테 갖지 마세요. 애들한테 갖지 마시고 이 싸우려고 하는 이 의지는 막이요. 성경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가 너를 늘 싸우고 너에 대하여 뭘 적개심을 품을 것이다. 이거 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투지가, 영적인 투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흑암 권세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흑암과 싸우되 피 흘리게까지 싸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무기력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이 염려가 자꾸, 고질병이 자꾸 생겨가지고 늘 근심하고 화석화된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그 불신앙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싸울 때 지금 막 저쪽에서는 그냥 막 대포를 쏴대고 막 그러는데 여기서 이렇게 쏠까 하다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그럼 지가 죽어야 돼요. 물론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마귀와는 싸워야 됩니다. 이 마귀와 뭐를 가지라? 마귀에 대하여 적개심을 갖게 될 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왜 뱀의 머리일까요? 뱀은 머리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머리에 있다기보다는 머리에 독립발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거다. 이걸 갖다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뱀이 발꿈치를 물면 어떻게 돼요? 발꿈치라고 그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발꿈치 물면 죽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에 의하여 죽으시는데 사탄이 사용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탄이 그냥 덥석 그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이용해서? 간교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몇몇의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이요, 사흘길 광야길을 가서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무엇입니까?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인데 그 발꿈치는 곧 뭐다? 희생 제사로 드려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바로 이분이 우리의 징조여 표적으로 동정녀에서 탄생하실 것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러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신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여러분들에게 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거짓의 아비, 이 마귀의 일을 한 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최고의 유일한 망대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되 영적인 싸움,
망대 이거를 내가 차지하기 위하여, 즉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과 그 인도 그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것과 방해되는 영적인 세력에게는 적개심을 가지고 싸우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니까 뱀이 살랑살랑 와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드는 걸, 이걸 인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 거예요. 찌그러져 있어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유야무야 하다가 나는 대자대비한 것 같았었는데, 나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릇이 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떠났어요. 그래서 정령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이 시대에 움직이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는 적개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원수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망대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베드로도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리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귀를 향한 적개심을 보세요. 조금 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침을 튀게 하면서 그 축복을 하시는데, 십자가 부활 이거를 부정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기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시는 그리스도의 적개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자기 제자한테 왜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보세요. 시험 들지. 예수님의 수제자에게 그 엄청난 복을 주고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망대가 세워지는 거, 이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과는 적개심을 가지고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이건 다른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싸워야 돼.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라고, 주님은 우리 안에 망대로 세워주셨는데 이 망대를 허는 사탄의 세력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전쟁을 해요? 오늘 말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기 말씀에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즉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뱀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뱀을 향하여 여자는 평생 동안 적개심을 가지고 살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즉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적개심 이것만 가지고 집에 가서 적개심 하지 마세요. 이거는 뱀하고 적개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하고 적개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랑하는 자녀 그 배경의 역사는 사탄의 세력, 그 사탄의 세력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문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어떻죠? 그게 아니요. 여러분의 자녀를 이리 맺히고 저리 맺히는 그 사탄의 세력, 거기에 적개심을 가지고 싸우라. 이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예요? 마귀, 사탄, 뱀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는 곧 뭐다? 적개심을 갖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적개심을 주신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애들이 막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가정을 지키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망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와 싸우되 죄와 싸우되 적개심을 가지고 싸우게 하시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의 중심에 우뚝 서므로 이제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고 원하시고 조금 더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